예,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 세미나, 사실 여기 일이지만 세미나 자체로 하는 건 첫 번째 시간이고, 저번 달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찬양 영상을 보면서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찬양 어법들, 이 찬양의 랭귀지라고 그러죠. 음악 랭귀지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찬양 세미나로서 성경 속의 악기들이에요. 성경 속의 악기. 자, 여기도 이제 오른쪽에 보지만 이제 여러 그 그림들, 사진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악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또 질문, 그냥 그때그때마다 질문을 하셔도 돼요. 또 뭐 이해가 안 간다든가,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하고, 또 이거 끝나고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또 교제도 나누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고찰을 해보는데, 인류 최초로 등장하는 악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제 쭉 봤을 때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악기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거는 4장 21절에 나오는 하프와 오르간이에요. 하프와 오르간.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래서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이제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결국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의 최초의 조상. 우리가 뭐 그러죠.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라고 그래요? 그런 거 배우죠. 네, 음악의 아버지. 그 이제 바흐를, 그죠? 네, 음악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그건 그냥 단순한 별명인데, 실제로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이 유발이에요. 유발.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벌써 그 시대에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프와 오르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악기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고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등장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유발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에게서도 이제 아들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아벨과 가인이 있죠. 근데 아벨은 믿음의 계열이긴 하지만 죽죠. 네. 그죠? 그러고서 이 가인의 후예가 죄인으로서의 후예가 되는 거죠. 그 가인의 후예 가운데 등장하는 게 유발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벌써 이 세상 악한, 예? 그 죄인의 속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에요. 음악이라는 게. 결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것으로 도구로 사용된 게 아닌 것을 사실 봐요. 그렇다고 보면 가인의 후예로서 이 유발은 어떻게 음악을 활용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음악으로서 자기들이 즐겁고 뭔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예? 그러한 측면에서의 음악으로 사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역사가 빨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 문화를, 음악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게 사실 사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음악들이 더 재미있고 흥하고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역사를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기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이 되냐? 그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일반적인 음악의 용예들이에요. 사용하는. 자, 첫 번째로 음악은 뭐냐면, 제례 음악이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은 뭔가 세리머니를 위한, 예? 제례, 어떤 의식을 위한 음악이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이러한 의식이 종교적인 예식들이 많았잖아요. 고대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그런 예식 음악으로서의 기능이 음악의 출발이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하는 것도 옛날에 그런 어떠한 이 종교적인 제사장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음악을 다뤘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의식을 위한, 예식을 위한 음악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도 보면, 예? 거기에 나오죠.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느니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이 대언하리라. 역시 이것은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 대언자들 또 뭐 선지자들 뭐 이런
뭐 그 전에는 이제 제사장들 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음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어떠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재래 음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술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무당들도 그런 뭐 신들이랑 접한다고 하는 무당들도 음악 하죠. 짜짜짜짜 뭐 하고 막 북두 두들기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이유에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떠한 그 뭐 만나고 뭔가 그런 것들 경험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어떠한 주술적이라든가 토템의 그런 문화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다니엘서 3장 5절에서도 보면 이제 그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해가지고 역시 이런 영역에서의 세레모니에 음악을 활용하죠. 네? 막 거대한 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거에 막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경배하게끔 했잖아요. 네? 결국 그런 우상 숭배 혹은 어떠한 신에게 경배드리는 어떤 행위 그런 걸 할 때 음악을 대동해갖고 뻔빠레를 울리면서 네?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 절도 하고 섬기고 숭배를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하나의 음악의 사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다루는 게 아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사용되어지는 음악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재래 음악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천 행사라고 그러죠. 그 옛날 그 고대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제천 의식, 그래서 하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역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짐승을 주기도 하고 또 혹은 뭐 곡식 같은 걸 갖다 바치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랑.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즐겁게 음악을 하고 연주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세레모니를 펼쳤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로부터 있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재래악의 특징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그 조선시대 같은 데 굉장히 이것이 활발하게 꽃을 피우죠. 국악 시간에 또 배웠을 거예요. 종묘 재래악, 뭐 문묘 재래악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다 궁중에서 어떠한 그 자기의 조상들을, 조상신들, 조상왕들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한 음악을 울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왕실에서도 어떤 재래 음악으로 사용되어지는 용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어떠한 것으로 이제 악기들을 음악은 사용되냐면 음악 치료예요. 이게 이제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음악을 가지고 악기들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 정신적인 영역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료 음악. 그래서 실제로 음악 치료 요즘엔 활발해졌고 들어봤죠? 혹시 음악 치료 받아본 사람 있어요? 네. 어쨌든 요즘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또 이것이 많이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같은 데 보면은 결국 음악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하나의 내용이 나오죠. 그 사울왕이 악한 영에게 휘달림을 당했다고요. 결국 그런 악한 영에 휘달리면서 자꾸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알죠. 막 좋을 땐 좋다가 막 나쁠 땐 막 욱하면서 막 창 집어던지고 막 난리를 피잖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제 이런 우울적인 증세가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시달리고 막 나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안정시켜주는 게 뭐였어요? 그런 음악의 치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하프를 솜씨 있게 잘 연주하는 사람을 하나 천거해라 했더니 이제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굉장히 잘 탑니다. 해갖고 그를 천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옆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프를 디리링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안정이 되고 침착해지고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정신적인 영역, 그 다음에 더 깊게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영향을 주는 하나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치료에 접목시키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람을 그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 것들이 먹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작곡가 누구?
치료법에서. 그래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실제로 모차르트 같은 음악. 그리고 모차르트는 실제로 태교에도 영향을 하죠. 태교에도 가장 좋은 음악. 그 다음에 바흐의 뭐 바로크 음악 같은 경우 이제 좀 경쾌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치료를 해요. 낭만 음악으로 가면서 너무 막 복잡해지고 화성도 막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치료적인 효과를 못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식의 이제 단순한 형태, 그다음에 단순한 형식,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면서 좀 사람을 밝게 해주는 그런 기운을 준다든가, 우울한 사람한테 그런 뭐 진노밴디 같은 막 아니면 막 스크리아빌 막 그런 거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지만 막 그런 복잡하고 막 멜랑콜릭한 그런 음악을 막 주어준다 그러면 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도 이런 면에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음악의 어떤 기분에도 감정에도 많이 사용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깔아지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막 붕짝붕짝하면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그죠? 그리고 오히려 막 너무 들떠 있을 때 좀 차분한 명상곡 같은 이런 걸 좀 들으면 뭔가 차분해질 수도 있게. 그러면 왠지 아까처럼 막 독서를 좀 하고 싶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죠?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생겨난다는. 그러니까 음악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우리의 감정적인 걸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기도 해요.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영역이 있냐면 축제 음악이에요. 이건 이제 페스티벌 뮤직이죠. 뭐 잘 알 거예요. 뭔가 들썩들썩 뭔가 축제가 열린다. 그러면 이제 음악이 빠질 수 없죠. 그죠? 네. 페스티벌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신나는 일이 있을 때 막 함께 연주를 하고 음악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8절에서도 어떠한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걸로 막 사람들이 막 다 같이 기뻐하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힘을 다해서 놀았다. 그러면서 표현하죠. 그래서 막 노래하고 막 춤추고 그러면서 악기들을 가지고 막 연주를 힘있게 하는 그러한 현상. 막 뭔가 동네가 떠들썩한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음악이 이제 강하게 사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또 비슷한 영역이긴 하지만 연회 음악이에요. 이건 뱅퀴트 뮤직 해갖고 뭔가 진짜 연회 있죠. 파티하면 또 이제 음악이 빠질 수 없어요. 파티를 갔는데 연회를 하는데 음악 하나가 없다. 얼마나 밋밋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막 연주도 하고 또 뭐 노래도 하고 이렇게 흥겹게 돼야 연회가 살아나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도 어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음악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2절에서도 그런 어떤 잔치들의 이제 음악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영역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영역이 있냐면 군사음악이에요. 밀리터리 뮤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군악대가 있는 거예요. 군악대. 우리 뭐 주변에서도 많이 군악대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군대에서도 음악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서 하고 막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그죠? 뭔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뒤에서 음악도 많이 연주를 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측면이지만 군대에서 그냥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저기 할 때 위문 공연 같은 데 왔을 때도 뭐 아이돌 가수가 왔다든가 이러면서 음악이 한번 해줘봐요.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대하 20장 21절에서는 단순히 근데 사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이제 그 백성들의 이제 역사인데 그 여호사밧 같은 시대는 어땠어요? 그 적들이 막 몰려들 때 자기들의 힘으로 싸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손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막 악기들을 연주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그냥 그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일도 있었죠. 예. 여리고 성벽 무너뜨렸을 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음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나팔을 꽉 불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음악의 힘이죠. 그죠? 그런 군대에도 결국 음악이 사용되는 거죠. 실제로 뭐 기드온의 나팔처럼 빵빵 하고 나팔을 불면서 꽉 하고 쳐들어갈 때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면서 물리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악이 가져오는 하나의 힘일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사인을 주는, 그죠?
나팔이라든가 뭐 북이라든가 쿵쿵쿵쿵 막 해갖고 막 사기를 진작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힘을 이렇게 내게 하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군합대의 힘도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뭐 하나의 그 전투적인 싸움, 뭐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형 거기서 꽉꽉 북북북북 막 들으면서 막 자기 팀을 막 응원하고 응원의 소리가 막 음악적으로 높아지면 그 팀의 어떠한 그 기운을 받아서 이 팀이 진짜 잘할 수 있죠. 응원이 약한. 그러니까 맞아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게 낯선 경기장에 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팬들이 막 자기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래하고 막 응원하고 할 때 어떤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승리를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악기의 사용은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이 자기의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집단의 어떤 취미와 여가, 또 즐거움을 주기 위한, 또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서도 사용이 되죠. 아까 다윗도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뭘 위해서 연습을 했겠어요? 뭐 때문에 원래 하프를?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뭐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원래 직업이 뭐야? 양치기 아니에요. 저 들여나가서 영들이랑 노는 건데 맨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띵띵띵띵띵 하면서 연주나 하면서 그냥 소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것들이 더 익숙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냥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악기를 배우고 또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또 집단적으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기를 진작한다는 의미에서 힘든 걸 잊게 해주는 게 또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음악이 곁들여지면 좀 흥겹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에 필요한 음악들도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풍물패라는 게 뭐예요? 칭칭칭 하면서 막 하면은 뭐예요? 일하면서 노세노세만 있는 게 아니고 일하세 하면서 영차 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막 흥겹게 음악을 하면서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음악은 풍겹게 사용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경에서도 고찰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도 나타나는 악기들, 음악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악기들을 또 보면서 우리는 이 악기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우리는 모든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결국 그 악기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그 시편 기사에도 나오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한 유대 백성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들이 야 너 음악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연주해봐 이러고 막 조롱하면서 비웃고 할 때에 자기의 입천장에 달라붙기를 원하고 또 그 악기를 자기가 걸어놔 버리고 안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좋은 음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연회장하고 오브리 말하자면 우리가 오브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즐겁게 하는 데나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참함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죄송해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악기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악기들. 먼저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좀 묶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뭐 우리가 악기론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건데 현악기 그룹이 있고 관악기 그룹이 있고 관악기에서도 목관과 금관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타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반악기 이런 식으로 악기를 분류를 해요. 성경에도 역시 그렇게 등장을 해요. 놀랍게도 그 고대로부터. 그래서 먼저 스트링 이제 현악기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아까도 이제 다 거기서 본 것처럼 하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하프의 형태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미니 하프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현재는 다 민족들마다도 또 시대마다도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미니 하프는 뭐 요만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들고 디리링 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하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뭔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나무나 이런 데다가 줄을 걸어서 그리고 이런 줄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옛날에는 뭐 짐승의 힘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팽팽하게 그거를 말리고 해갖고 당겨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띵 하면은 진동이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굵기와 다른 뭐예요 길이로 하면 이제 음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딩딩딩딩 뭐 하면서 이렇게 뭘 연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걸어놓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보편적인 처음에 고대 악기의 이제 시작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현대 하프예요. 지금 성경에서 1600년대에 쓰여진, 그리고 그거는 또 번역이 그랬고 그 옛날에 쓰여진 모세가 쓴 그 시대에 하프라고 썼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하프겠냐고요.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건 현대 하프니까. 근데 이 현대 하프는 보셨겠지만 이거 지금 엄청 큰 거예요. 자기 키보다도 좀 높아요. 그래갖고 앉아갖고 이렇게 막 하고 드리링 막 이러. 혹시 유재석이 얼마 전에도 뭐 프로에서 했다며요. 그래갖고 굉장히 큰 걸 드리링 뭐 엄청 커서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무거워요. 그런 하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하프 형태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건 뭐 현대에 개량된 것이건 어쨌든 우리는 그걸 하프라고 부르는 이상 이런 것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현악기가 뭐냐면 비파라고 번역은 흠정역 성경 번역은 비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영어에서 보면 솔터리예요. 솔터리. 여기 피는 묵음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솔터리인데 피가 안 저기야. 이 솔터리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어떤 역시 나무판이 있고 거기에 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팅팅팅팅 하고 튕겨서도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여기는 뭐냐 버우 형태가 있어서 그 활 있죠. 활로 징징 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한 거죠. 솔터리는. 그래갖고 여기 가운데 사진이 뭐 그냥 벽화에 나와 있는 뭐 달게 달린 뭐 우린 그거를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하나의 그림을 보면 거기서 이해가 나오는데 이게 솔터리라고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삼각 형태로 긴 삼각 형태로 만들긴 하지만 뭐 이런 모양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띵띵띵띵하고 연주도 할 수 있고 선을 그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솔터리거든요. 근데 이제 비파라고 얘기하면 역시 같은 원리긴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하는 건 맞아요. 그죠?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사진들 두 개는 서양에서 보여지는 그런 솔터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솔터리라고 얘기하더라도 뭐 그게 큰 범주 안에서 맞는데 이 두 가지 악기는 지금 향비파와 당비파예요. 당비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당비파는 당나라에서 들여온 거예요. 신라 이럴 때. 네? 실제로 우리가 삼국시대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중국에서 온 중국 비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왼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서 사용했었던 정통음악에서 사용했던 향비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악이 있고 당악이 있다는 거 들어봤죠? 네. 아마 공부했을지 몰라요. 그런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그러한 범주에서 보자면 다 이와 같은 형태의 악기를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등장하는 스트링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십편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십편금. 십편금은 말 그대로 10 strings예요. 그러니까 줄이 10개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10개의 음이 연주가 되는 그러한 거치였을 거예요. 스트링. 그래서 이제 요거는 더군다나 요 다윗의 별이 여기 새겨져 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악기로서의 십편금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역시 생김새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열줄 악기예요. 예. 이런 형태를 이제 스트링의 범주로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어떠한 스트링이 등장하냐면 성경에 비올이 나와요. 비올. 자, 이 비올은 모든 이러한 형태의 악기를 총칭하는 개념이긴 해요. 지금 여기 아래에 보이는 비올이라고 한 게 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뭐 기타 혹은 뭐 바이올린 같이 생겼죠. 예.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게 이제 비올이라고 하는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개량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 악기로 이렇게 생성이 되면 바이올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것이 큰 사이즈면 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원이 같기 때문에 비올이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이올린이 뭐예요? 비올에다가 IN이가 붙어서 바이올린이 되는 거고 첼로도 뭐냐면 정식 명칭은 비올론 첼로예요. 비올론. 그래서 비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악기들이 다 현대 개량 악기로 오면서 이런 걸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비올이라고 그러니까 쓰여졌냐면 우리가 쓰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생성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있는 악기들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바이올린이라는 명칭이 없었을 때예요. 첼로라는 게 없었을 때라고요. 오히려 그때 있었던 거는 그때부터 있었던 중세부터 뭐 바로크 시대까지는 비올은 맞는데 비올라다 감마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첼로의 전신이에요. 그다음에 비올라다 아모레 이거는 이제 비올라의 지금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음색이 달랐기 때문에 비올라다 아모레 하면은 뭔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따뜻한 악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명칭과 유래가 이제 서서히 발전한 거죠. 근데 결국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선 비올이라고 표현했지만 거기 위에 사진은 아니 사진이 아니고 그 중세 시대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이 여인의 그림은 뭐냐면 이건 류트예요. 류트라고 들어봤어요? 네. 류트는 실제로 바로크 음악까지도 폭넓게 쓰여졌던 악기인데 결국 이게 비올이랑 비슷한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류트로도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조그맣게 동그랗게 하면서 만돌린이라는 걸로도 가고 또 이런 것으로 조금 더 바뀌면서 다른 갈래로는 기타 같은 걸로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형태의 악기들인 거죠. 손으로 띵띵띵띵 탄주해서 쓰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 악기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는 이제 활을 가지고 긋는 걸로 가는 거고 그거부터 더 큰 사이즈는 더블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이 차이가 있고 나라별로도 사용되어지는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것으로 그냥 딱 뭔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관악기예요. 관악기는 이제 윈드 인스트루먼트인데 결국 윈드도 우드 윈드냐, 나무로 만든 목관이냐 아니면 브라스로 만든 브라스 윈드 인스트루먼트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 다 노트 같은 경우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나무가 맨 처음엔 더 가까웠겠죠. 자, 그런데 이걸 윈드 이제 바람을 훅 하고 불어서 뭔가 소리를 내는 원리인데 아까도 처음에 등장했었던 악기 중에 뭐예요? 하프와 오르간이 나왔었다고요. 최초에. 그럼 자, 지금 여기 사진의 왼쪽에 이게 흔히 얘기하는 오늘날의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보다 훨씬 몇 배가 되는 것들도 많아요. 뭐 십몇 미터가 되는 가장 굵고 막 이런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거 요만한 것까지 수천 개가 달려있는 그런 게 파이프 오르간인데 그 옛날 아담 시대에 그런 악기를 사용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오르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우리는. 그럼 이제 오르간이라는 건 뭐냐? 그건 결국 훅 하고 바람을 넣어서 관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미꾸도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 또 그렇게도 갈래가 바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그 뭐죠? 오카리나 같은 경우도요. 그런 뭐라고 그러지? 뭐 조개 껍데기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구멍을 뚫어갖고 돌에도 구멍을 뚫어갖고 속을 비워갖고 훅 불면 훅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원리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다 오르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흙을 구워서 훅 하고 그렇게 불 수도 있고 나무를 해갖고 그 속을 파갖고 훅 하고 불어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좀 더 고대 쪽으로 가면은 어떤 금속 재질로 맨 처음에 만들었기보다는 나무 같은 걸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는 생황이라는 악기를 여기다가 예시로 한 거예요. 이 생황이 뭐냐면 대나무 파이프예요. 네? 대나무들을 엮어서 거기에 구멍이 뚫려갖고 바람을 넣어서 훅 하고 불면 훅 하고 소리가 나게끔. 그거를 여러 개를 꽂아 놓으면 다양한 더 이제 화음의 그런 울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오르간의 범주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악기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오르간이라는 개념이 결국 방금 얘기처럼 뭔가 필이라는 형태는 그거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또 홈을 파고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음을 생성시킬 수 있는 원리로 간 거예요. 필이는. 그래서 이제 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파이프거든요. 결국 오르간이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오르간은 옛날에 그냥 하나의 형태였다고 보면 이제는 필이라고 해서 파이프라고 했을 땐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렇게 해서 만든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소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똑같이 필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영어가 다른 것이 나와요. 그게 실제로 플룻이에요. 회원이 플룻. 이 악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룻이라고 했다고 해서 1600년대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플룻이라고 번역할 때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 당시엔 이 악기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 현대 플루트라고 하는 게 없었다고요. 바로크 시대까지도 플룻이라고 표현하면 다 뭐였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리코더 형태예요. 리코더. 그리고 나무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하는 그런 목관 악기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플룻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응용해서 자 우리가 플룻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이 플룻을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발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악기로 따지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래 뿔 나팔이에요. 성경에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램스 혼이거든요. 혼. 혼이 뿔이에요. 뿔. 실제로 산양이나 뭐 이런 소나 이렇게 뿔을 꺾고 거기다 홈을 해갖고 훅 불어고 붕 하고 울리는 악기고요. 이게 왼쪽에 있는 건 굉장히 긴 산양 이런 걸 뿔을 응용한 거죠. 소리가 굉장히 멀리 뻗어나가죠. 붕 하고 막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붕 이렇게 나. 결국 오도권으로 먼저 나게 되죠. 이게 배음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좀 음악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불었을 때 붕 하고 불었다가 힘을 줘서 조금 더 세면 붕 소리가 된다고. 그리고 붕 하면은 붕 옥탑까지 가고 아니면 붕 하고 3도 위에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도미솔 도미솔 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걸 이제 배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의 관에서 혹은 하나의 줄에서 나오는 하나의 배음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응용해서 화음을 구성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연적인 이런 관에서는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17세기의 호른도 제가 잠깐 사진을 넣어놨죠. 호른 그 당시의 호른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관을 뽑아갖고. 이 연주가 보면 붕 하고 숨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호른의 형태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호른이 더 나가서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실제로 얘기를 해요. 트럼펫. 그럼 당연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현대 트럼펫은 지금의 형태지 옛날은 이런 형태의 트럼펫이 없었단 말이에요. 굳이 트럼펫이라고 보통 나팔류를 총칭을 할 때는 이 오른쪽 사진 같은 걸로 노트를 이렇게 녹여 만든 그냥 이런 형태. 이걸. 근데 이게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하나의 음으로 이제 그 길이에 따라서 정해진 음의 배음이 나가거든요. 이걸 C에 맞췄다고 해갖고 그 길이와 이 몸통의 그거를 C로 맞췄으면 도레미파솔 할 때 도로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뽀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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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낼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도.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팔을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썼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더 많은 음을 얻고 다양한 음석을 내기 위해서 어떤 거고요? 밸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의 트럼펫의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넷도 마찬가지예요. 코넷이 아까 등장을 하는데 코넷은 뭐냐면 오늘날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결국 트럼펫의 일종인데 요게 이제 몸통이 더 짧고 굵어요. 그러면서 결국 소리가 훨씬 더 트럼펫보다는 높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기인데 코넷도 그러니까 뭐 결국 트럼펫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과정에서 번역을 이런 악기로 했지 그 전에 무슨 포넷이 있었냐고. 바벨론 시대에 무슨 포넷이 있고 트럼펫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흠정역에서 그거를 트럼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색벗이에요. 색벗은 여기 이제 사진에도 실제 중세 시대 때 사용했던 색벗이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나팔의 원리인데 이거는 이게 묵 밀어서 당겨서 이거를 그 음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쭉 길어지면 더 낮은 소리가 나요. 뿡 이러고 올라가. 뿡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것들 원리를 해서 다양한 음들을 얻는 그런 관악기였던 거죠. 그게 이제 트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악기가 등장을 하는데 타악기는 보면은 이제 먼저 또 등장하는 게 태블릿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태블릿은 뭐냐면 여기 지금 그 맨 왼쪽에 테이버라고 해갖고 제가 14세기라고 적어놓은 게 뭐냐면 결국 테이버나 태블릿이나 똑같은 작은 북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테이버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태블릿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4세기의 실제 그림인데 이때의 테이버가 이만한 사이즈였다고 보면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니까 한 요만하겠죠. 저기도 이제 그 우리 봉고라는 악기가 이제 봉고의 제일 작은 사이즈처럼 한 요만한 거. 그 정도. 그 정도로 동동동동 두들기거나 아니면 손을 가지고 동동동동 두들길 수 있는 혹은 막대기를 가지고 텅텅텅텅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고 같은 개념의 네? 뭐 그런 악기를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에 의해서 다르게 부르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이즈는 베네치안 테이버인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도 그들이 민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테이버라는 악기거든요. 베니스 사람들이 쓴 테이버. 그 사이즈가 지금 이 정도만 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태블릿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것만 있냐? 악기가. 어떻게 하면 딱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걸 규정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전처럼 뭐 몇 큐빗으로 해라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알아서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는 우리가 흔히 지금은 이제 밀리터리 드럼이라고 부르거나 테너 드럼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하는 정도 이만한 거. 혹은 이제 스네어 드럼 정도의 작은 북 사이즈 그 정도죠. 그리고 이제 위에는 뭐예요? 베이스 드럼. 이거보다 훨씬 커갖고 붕붕 이렇게 하는 아니면 그걸 놓고 쓰면 또 뭐 이만한 막 베이스 드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일 뿐이지 다 결국은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팀브렐이라는 말이 나와요. 팀브렐은 뭐냐면 그런데 요거는 좀 작은 북이긴 하지만 특징이 있어요. 보통 팀브렐이라고 하면 오늘날까지도 많이 그것이 어원적으로 쓰는데 이게 탬버린의 어원이에요. 탬버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칭칭칭 아시죠? 탬버린 탁 치면 칠 수도 있지만 칭칭칭 하는 징글이라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칭칭칭 하는 게 이제 징글이거든요. 징글벨 할 때 징글이 이거예요. 징글. 칭칭칭칭 하는 거.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달아서 탕탕 칠 때 칭칭칭 하면서 더 흥겨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이제 개량된 거예요. 이런 악기들을 이제 그 당시에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둘 다 작은 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심벌츠가 나오거든요. 심벌츠 아시죠? 네. 노주발 같은 걸 가지고 팡 치면서 대단한 소리를 내는. 근데 이게 이제 심벌츠예요. 심벌츠. 그러니까 S가 붙어서 복수예요. 왜냐면 페어가 돼야 되니까. 두 개가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니까. 네?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도 사용해요. 그럴 때 이제 심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를 걸어놓고 징징징 이렇게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심벌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놋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또 개량 악기들 중에 보면 하이햇 심벌이라고 보이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디서 쓰냐면 드럼 세트에서 실제로 이거 페달을 걸어서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손을 들고 안 쳐도 하면서 발을 가지고 척척척척 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개발이 된 거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똑같은 심벌츠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악기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줄 달린 타악기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덜시머 하면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덜시머는 여전히
거기 뭐 중부 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민속 악기예요. 덜시머는. 이 덜시머는 뭐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몸통을 가지고 거기다 팅팅팅 튕겨서 할 수 있는 아까 그 솔터리 같은 개념의 그런 건데 이제 넓은 판으로 판때기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 이제 대다수의 이제 중부 유럽에서는 이 햄머 형태의 덜심을 많이 써요. 그래갖고 이렇게 많은 줄을 해놓고 이것도 아주 탱탱한 금속 줄을 걸어놓고 햄머 망치로 틱틱틱틱 치면 짱짱짱짱 아주 굉장히 은은하고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 종류도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실제로 등장을 하는 발견이 되는 악기들이에요. 이게 재밌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를 이제 환기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거예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어떤 악기가 뭐 선하고 좋은 거고 어떤 건 세속악기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그걸 결코 정립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 오늘날은 오히려 교회에서 우리가 방금도 찬송했지만 이거 뭐예요? 무슨 악기예요? 피아노죠? 네. 그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들 개념들을 자꾸 율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0년 전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 피아노 교회에서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거는 경건한 악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어디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똑같은 건반 악기여도 피아노는 안 돼요. 뭐만 돼, 거기. 성당에. 오르간만 쌍투스 그러면서 막 오르간만 인정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되냐고. 똑같은 쪽인데. 그러니까 악기가 개량되고 발전돼서 오늘날의 형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 율법적으로 뭐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왼쪽에 있는 피아노는 일반적인 피아노예요. 이거는 지금 그랜드 피아노라고 부르고 이거 사진은 그냥 일반 피아노죠. 근데 중간 건 뭐처럼 보여요? 무슨 피아노예요? 전자 피아노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전자 피아노 전기를 꽂아서 소리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피아노를 실제로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안 쓴다고요. 또 웃기잖아. 이 피아노는 되는데 전기를 꽂아서 쓰는 거는 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 피아노까지 또 된다고 키보드를 하는데, 자, 오른쪽 사진은 뭐예요? 이건 흔히 말하는 키보드 혹은 신디사이저라고 해서 좀 더 소리를 기계적인 소리로 합성할 수도 있고 막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거든요. 그죠? 그거는 이것도 저속한 악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이거는 뭐 예배 전에 찬양 밴드가 뭐 이런 거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규 예배 때는 안 돼. 이게 뭔가 등급을 정해 놔버리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악기라는 건 결국 이런 식으로 시대적으로 뭔가 개발되어진 거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만 있는 줄 아세요? 자, 이건 뭐예요? 기타죠. 자, 오늘날 기타를 교회에서 뭐 찬양하는데 사용한다. 봤어요, 안 봤어요? 통기타. 이게 교회마다 다르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타로도 반주하고 열심히 좀 짜짜짜짜 하면서 찬양한다고요. 기타가 안 돼요? 근데 기타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런 형태가 아까 그 전에 보면 류트, 만돌린 뭐 하면서 뭐예요? 솔터리 혹은 비올 같은 형태죠. 그럼 그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타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타도 지금 4가지 종류를 했는데 유시 오시면 다 달라요. 왼쪽 건 뭐라고 불러요? 아니, 이건 왼쪽 건 클래식 기타라고 불러요. 응?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고급스러운 기타. 오른쪽 악기가 뭐예요? 창창창창창창 폭, 요즘에 뭐 폭송 하는 그걸 통기타라고 부른다고요. 어쿠스틱 기타라고 해서 뭔가 짱짱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교회에서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자, 더 나가서 오른쪽 거는 뭐예요? 세 번째 거 빨간 거. 일렉트릭 뭐 확성해갖고 막 엄청난 소리를 낼 수 있는. 물론 뭐 우리가 락 밴드처럼 막 이러면서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근데 징징징 할 때 더 소리를 확성해갖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면 불경건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 하지? 꼬이신 분들이 많네요. 근데 이거 꼬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엄격해요. 이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엄격하게 하는데 이런 걸 사용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오른쪽은 뭐예요? 네 줄 기타. 베이스. 둥둥둥둥둥 하면서 베이스 음을 누르는 거죠. 자, 그럼 이 베이스 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베이스 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올라다 감마 혹은 첼로, 더블 베이스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 음을 주는 악기들이에요. 네? 그런 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넣는 건데 그걸 뭐 베이스, 전자 베이스 이건 안 된다? 이렇게만 볼 거냐는 거죠. 왜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왜 웃는지 모르겠네. 참 아니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잣대가 돼버리면요. 특히 독립침례교회들 이런 거 가지고도 엄청 또 실제로 논쟁이 돼요. 교회 안에 이런 거 하면 젊은이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배와 찬양 같은 거 아주 세속적인 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또 다른 세미나에서 하겠지만 이건 어법의 문제예요. 물론 그렇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타를 징징징 하면서 뭐 예수님 찬양 하면서 뭐 하면 되는데 예수님 찬양 이러냐고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 네. 그러면 건전할 수 있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런 잣대를 보면 이런 악기 가지고 뭐 두들긴다? 왜 이렇게 보죠? 그렇죠? 같은 음악인데 같은 악기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악기들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왼쪽의 악기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부는 거? 색소폰이죠. 색소폰은 대단히 강렬한 악기예요. 색소폰만큼은. 그래서 하면서 막 꼴릭하면서 이거 다 어디서예요? 주로 전주 재즈바에서 이래야 제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세속 악기가 색소폰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그러면은 악기를 찬양을 연주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내가 다른 교회 사이트 보니까 어떤 형제가 열심히 색소폰을 찬송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사용하면 되지. 이 색소폰은 뭔가 좀 불경건한 악기고 재즈바에서나 연주하는 저런 걸 가지고 연주를 해? 이렇게 생각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걸 보면 되게 답답해요. 사람들의 잣대가 결국 이게 성경적인 것에서 오느냐 아니면 그냥 어쨌든 자기들이 빠져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악기가 뭐예요? 드럼 세트예요. 이건 드럼 세트라고 불러요. 아까 봤죠? 작은 북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보면 되죠? 징 달린 챔버린 칭칭칭 하는 것까지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심벌즈로 찬양하라고 그랬죠? 되죠? 그거를 한 악기에 다 담아놓은 세트가 뭐예요? 드럼 세트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쿵쿵짝짝 쿵쿵짝짝 하면서 리듬을 주고 뭐 신나게 두구두구둥 챙 하더라도 그게 뭐 찬양할 때 뜨겁게 우리가 찬양할 때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드럼 세트가 교회에 다 있으면 저건 뭐 불경스러운 교회고 잘못된 교회. 어떻게 그런 하나의 선입견을 가지죠? 똑같은 악기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벌즈 이게 하이의 심벌이라고요. 꼭 이렇게만 들고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들고 치는 심벌즈는요 딱 한 군데서밖에 사용을 안 해요. 잘 알지만 어디서 사용해요? 오케스트라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교회가 오케스트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북도 여기서 태블릿이나 뭐 이런 종류가 아니고 뭐 팀파니 갖다 두두두두 해야 되나?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가져야만이 그러면 올바른 교회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어때요 오늘날? 다 한결같이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가지고 클래식 악기들을 다 총동원해갖고 멋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 예배나 이런데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경건하고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드럼 같은 게 퉁퉁 나온다든가 아니면 기타를 친다든가 그러니까 경박해요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나중에 다음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이건 어법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악기가 뭔 잘못이 있냐고. 악기가 뭔 잘못이 있어요.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악기들의 오늘날의 형태일 뿐인데 오늘날의 옷일 뿐인데
그것이 어떤 악기는 뭐 불경스러운 악기고 잘못된 악기, 어떤 악기는 잘못된 악기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서 뭐 찬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뭐 전자기타도 하고 뭐 드럼도 치면서 뭐 찬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뭐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괜히 시끄럽고 또 뭐 너무 세상의 분위기를 담는 것 같습니다. 해갖고 그걸 그냥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다 쌓아와가지고 이런 거가 있으면 잘못된 교회고 뭐 경건하지 않은 교회고 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무슨 얘기인데 결국 오늘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면에서 악기의 올바른 사용, 어떤 어법을 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이런 악기들 모아놓고 클래식 악기들 모아놓고 오케스트라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엄청난 규모의 합창단이 있어야 제대로 찬양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반주 악기가 없어도 우리는 맨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신나면 이렇게 두들기면서 찬양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두들기는 이게 타악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재질이 다르고 소리가 음색이 다를 뿐이지 이런 것도 타악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더 신나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악기의 사용에 대한 그 문제를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넓은 시각, 그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아까처럼 뭐 쨍하면서 막 그냥 막 말을 돌리면서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우리는 악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또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웃지만 말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약간 그 분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은 항상 이런 예. 무드,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요. 어떤 악기를 어떠한 어법으로, 어떠한 강도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건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뭐 세미나 할 때는 그런 음악 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악기에 대해서는 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아까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색소폰인데 그럼 그거는 연주하면 안 되냐는 거죠. 아니죠. 그걸 가지고도 연주할 수 있고 또 바이올린을 가지고 또 뭐 플룻을 가지고 타악기를 뭐 두들기면서 얼마든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선견이나 잣대를 갖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칠게요.